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집사님 찬양 듣고 힘이 납니다. 찬양 연습 하면서 우리 김지영 목사님이 먹이라 하는 이야기를 유머로 하면서도 뜻깊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먹이려고 서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박태영 목사님이 안정되게 양식을 잘 공급하고 있길래 우리 성도들은 참 복받은 성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설교서는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목사님 말씀 들으며 견고하게 서가는 우리 성도들 그래도 높아심에서 어디 빈틈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신앙을 재정비해 보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야기 말입니다. 이 코로나는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지형을 바꿔놨다. 심지어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도 졸업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놨다 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와 신앙생활에는 대변혁이 일어났는데 좋은 변화보다는 좋지 않은 변화로 인해서 신앙이 후퇴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또 뜬금없는 1.23 계엄 선포로 온 국민이 혼란에 빠졌고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국가威信도 추락했고 이 내란 정국 수습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적대감만 쌓여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려면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새해 첫달 마지막 날에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 믿음을 재정비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내 믿음을 재정비하자. 이 제목 정하기도 좀 어려워요. 내 신앙을 재정비하자 그러면은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 신앙을 재정비해야 나로부터 평온함이 오고 이것이 또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누구 신앙이 아니라 바로 내 신앙을 점검하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본문을 택하고 마르다를 모델로 삼아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마리아보다는 난 마르다한테 많이 정이 가요. 마리아는 완벽하잖아요. 그러나 이 마르다는 좀 틈새가 있어. 그래서 인간미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이냐 베드로냐 하면은 그 지식이나 이런 면에서는 월등한 차이가 있지만 나는 베드로를 더 좋아해요. 인간미가 불신하고 저렇게 하면 나도 하겠다. 저런 실수는 나한테도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르다를 돌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그 사람들을 보면은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와 그 누이 마르다 마리아만큼 예수님에게 믿음과 사랑을 준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주님 또한 이들 가정을 자주 방문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교제를 해 오셨습니다. 이처럼 모범된 믿음의 가정이지만 그들 중에 마르다를 선택한 것은 그의 언행에 약간의
그 부분적인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서입니다. 재정비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것을 정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전부 뜯어 고치자는 것은 아니지요. 마르다처럼 몇 가지 부분만 정비한다면은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을 재정비하자는 것입니다. 방이 좀 누추하면은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방을 폐쇄시킬 수는 없어요. 그게 새로운 벽지로 한번 발라놓으면은 새 방처럼 그렇게 꾸며지지 않습니까? 오래된 가전 제품일수록 고장 위험이 잦으므로 정비를 자주 해야 됩니다. 정비가 부실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서 자신과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재정비함으로써 새 사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열심을 품고 섬깁니다. 그러나 차차 오래돼 갈수록 오래된 자동차가 고장이 잦듯이 우리 신앙도 오래된 성도일수록 자주 점검과 재정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지고요, 감사와 기쁨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열정과 사랑도 식어져요. 새 신자는 반짝반짝하죠. 아멘 아멘 하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거 다 경험해본 오래된 신자들은 그건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서 점점 루즈해가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운 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도퀴마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버려운 자, 도대체 여기서 버려운 자라는 뭘 이야기할까?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봤더니 아도키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시험에서 불합격된 자, 쓸모없는 자라. 쓸모없는 것은 우리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버려운 자라.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서 쓸모없는 자가 되어서 되겠느냐?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실제를 점검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와 삶의 변화로 검증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자기 절제와 회개가 필수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상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이들이 아니라 은사받기로 유명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내 믿음만큼은 안전해 라고 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바로 그런 분들에게 믿음을 재정비해 보자. 저는 그렇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내 믿음을 자주 점검하고 재정비해야지만 그 이유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에 유익을 주고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은혜와 축복의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대화를 통해서 그녀로 하여금 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녀의 신앙 고백이 새로워지게 하셨습니다. 21절, 22절을 우리 보면은 첫째로
아는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재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다니 나사로가 죽어 장사한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방에 그대로 앉아 있는데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에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는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어요. 이 말은 31절에서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압니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이 고백 중에서 22절 아나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마리아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짚어본다고 하면은 이 아나이다 회복은 믿나이다 이렇게 재정비되어야 옳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대단하거든요. 제가 그걸 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일이죠. 주일인 것을 알아요. 그럼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된 공동체가 모여서 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서로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는 주일 아닙니까?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이걸 알면서도 여타 사정 때문에 주일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그것은 행함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일이지. 그래서 온몸새 다지고 이렇게 마음 정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건 주님이 대단히 기뻐하실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11조 이야기를 좀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무슨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집 헛되로 나는 들어보려고 하면은 그 말씀에는 복이 담겨 있어요.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10의 1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제가 볼 때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안에 계세요.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11조를 꾸준히 해서 오늘의 삶은 자손도 더 창대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틀림없는 이야기다.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가 또 이유는 있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도 이 좀 다 아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하나님 말씀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아는 것이 믿음의 삶으로 실천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아는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에 관해서 안다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60인구 중에서 얼마나 될까요? 바로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 가지고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보내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왜 그러냐면 생활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요.
율법사, 제사장, 서기관들은 메시아 탄생하실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 헤롯 왕 질문에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후의 모습을 보면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장소도 묻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경배하지 않았어요. 목동들은 그 소식을 듣고 약물이 다 놔두고 그냥 달려와서 경배했잖아요. 저 동방박사들 별 하나를 보고 하늘의 징조를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세상을 변화시킬 인물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먼 길을. 황금과 유황과 몰약에 서로 짜고 한 게 아니에요. 각자 가지고 온 예물은 너무도 예수님에게 적합한 그런 선물이었어요. 그래 경배드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기 땅에 오는 걸 알면서도 경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지도자들 노래들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 당시 2살 아래, 즉 예수님이 태어나기에 어림잡아서 한 2해 사이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엄청난 만행입니다. 이거 누가 했냐면 헤롯의 사죄를 받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으라는 것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적용되지 못하는 지식은 사람에게 지옥으로 가는 불빛을 밝혀주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다 지방에 군대 계신 들린 자도 예수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혼란스럽게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기는 하지만 행동하지 않은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아는 단계에서 행하는 단계로 나가지 아니하면은 입술 신앙이에요. 그 입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입술 신앙에 그치고 말아요. 믿음의 열매는 행함으로 증거됩니다.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지켜 행할 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멘트와 자갈, 모래, 물 이런 것이 섞여졌을 때에 단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는 일과 믿는 일과 이 섬기는 일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룰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신앙에서 실천하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마르다는 아는 단계에서 더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23절로 24절을 보면은 두 번째로 과거나 나중 믿음보다는 현재 믿음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주님께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지 나흘이나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3절에서 그런 말씀했는데도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는 살 줄로 저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바로 조금 전에 이제라도 라는 고백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에 살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 지금은 아니라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물론 미래 천국도 믿어야 하지만은 성령 안에서 현재 천국부터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서 천국이 자리 잡아서 이것이 생활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 떠나는 날 예비된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믿음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실상과 증거는 현재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결실할 수확을 믿기 때문에 지금 씨를 뿌리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고 차차 하겠다 하는 것은 불신앙이며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차차 마귀가 가장 교활한 마귀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와 같이 현재 믿음이 아닌 나중 믿음이라면 이 시간부터 바로 믿는 현재의 믿음으로 재정비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다음에 25절로 26절을 보면은 교리적인 믿음보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그 믿음으로 재정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미래의 부활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부활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마르다는 현재의 이 부활을 멀리 장래의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27절에서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조금 발전된 고백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얘기에도 핵심이 빠졌어요.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을 믿는 자는 지금도 살고 나중도 살고 또 장래에도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정상입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앞으로 곧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세상을 이제 떠날 것을 마음에서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내가 한 3년 동안 복음을 전거했는데 도대체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좀 궁금하셨어요. 그러니까 더러는 옛날에 그 유명한 엘리야가 살아왔다 갑디다. 엊그제 해석에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부활했다 갑디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대단한 분 한 분 오셨다고 그럽디다. 이런 정도로 대답을 했어요. 그럴 때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이 기독교 핵심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베드로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네 안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고백하는 베드로를 얼마나 주님께서 좋아하셨든지 너는 반석이다.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베드로가 증거를 했는데요. 교리는 성경을 요약한 것이고 총괄이기 때문에 교리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은 메마른 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교리적인 신앙은 고정관념을 키우고 말과 행동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번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의식화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대로 사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 나라 진리보다는 지나치게 교회나 이 기독교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종종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가뭄 때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한 후에 기도 모임에 가면서 선글라스를 챙기지 아니하고 우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엉뚱한 것 같지만 재미있는 표현이고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때 비가 많이 와서 염려를 했는데 이제 가뭄이 들어서 비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장로님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아침에 잘 드리고 하나님 오늘은 비 내릴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그렇게 이제 출근길에 나서는데 유치원생이 문을 열었다. 아빠 잠깐 있어와. 아빠 우산 가지고 와야지. 그러면 우산을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사가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무슨 우산을 가져가느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조금 전에 가정 예배 드릴 때 아빠가 오늘은 비가 오리라 믿습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산 가져가야지.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네 믿음이 내 믿음보다 크다. 그래서 우산을 들고 갔는데 비는 왔는지 안 왔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 이야기에 있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가뭄에 하나님 비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비를 주시는 분이야라고 교리적인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지속적으로는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 목적이 분명해요. 구별하여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랐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위임할 때에 기를 발랐어요. 왕을 세울 때인지 제사장을 세울 때인지 그랬습니다. 그 다음 위임하신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이렇게 늘 발라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는 것을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머리와 내 삶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출발할 때, 집에서 나갈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고 챙겨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39절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환경적인 믿음보다는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명예나 이런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유혹을 극복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리라 하는 이런 것인데 이것은 믿음을 방자한 불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전에 먼저 뭘 하냐면 항아리를 준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할 때에도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번 돌게 했습니다. 그거 무엇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전쟁하러 가가지고. 그러나 그 말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점령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9절에서 주님은 마르다와의 대화를 중단하시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이르되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옮겨놓으면 될 게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마르다의 고백은 이미 죽어 냄새가 나니 아무리 주님이라 하실지라도 살아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환경과 상황에 맡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명령했고 이것은 기적 이전에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거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하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했어요. 백세 얻은 아들 애지중지 얼마나 귀합니까? 꼭 봐서 이제 참 귀염 보려고 하니까 그 아들 데려다가 모리아산에서 양처럼 잡아서 나한테 제사 드려라. 이거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보시는 거예요. 실천하는 아브라함에게 미리서 약속해 주었던 축복을 마음껏 주셨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을 것이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저 그거 못한다 해도 아브라함이 돌 돌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실천해 놓고 보니까 누구의 영광입니까? 아브라함의 영광.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면은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이런 말이 얼른 나오지를 않죠. 먼저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환경만 타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환경은 마치 먼지 낀 다이아몬드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갖고 그것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머지않아 천국의 다이아몬드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40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41절에서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이르실 때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시니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를 일으키려고 할 때에 이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기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이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내 말을 들으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가지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나와요. 아무리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여 제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것은 우리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책임이야. 하나님께 공을 옮기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렇게 믿는 사람에게 내가 응답 안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그러시고 행하시는 일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과 마음속으로만 누릴 수도 있지만 내가 이런 기도를 듣는 것은 이 둘러싸인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로 하나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3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세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더라.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으로는 최초예요. 그러나 나사로의 그 부활과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나사로의 삶은 다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다가 이제 천국에 영생하는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지 않으면 책망을 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위로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것을 고침받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원로 목사로서 다독이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한편은 이런 소리는 내가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소리도 종종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만 보고 주님을 보지 못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좋은 것만 보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안 좋은 것만 보이는 사람은 불행해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좋은 것이 보이게 되고요. 은혜를 잃은 사람은 안 좋은 것만 보이게 돼요. 같은 것을 보고도 흠집만 발견해. 왜 저렇지? 아이고 저래가지고. 그 좋은 것 보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더 매력적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것만 보며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시험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사로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에게 맞추고 교회에 맞추고 나를 십자가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신앙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복이 크다고 해서 몸을 부풀릴 수도 없고 양복이 작다고 해서 내 몸을 잘 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양복을 사람에 맞춰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춰서 내가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혹간의 사람들이 싫어서 우리는 교회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부터 떠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의식화된 이 기독교를 믿지 말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환경을 가능한 환경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나중 믿음에서 현재 믿음으로, 교리적인 믿음에서 실천적인 믿음으로, 환경에 위축된 믿음보다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으로 재정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무장된 믿음을 보시고 네가 믿음의 대장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자. 이 노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앞길이 구말리같이 창창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고했습니다. 그저 한번 하는 소리로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노인네가 하는 말씀은 들을만하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새기면서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서 날마다 재정비되어서 날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